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6절과 9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하면서 이와 같이 두 번이나 게으른 자여 하면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첼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특히 잠언서 안에만 약 한 14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조금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 잠언서 안에만 14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내용은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게으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잠언서는,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잠언서는 일명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를 훈육하기 위하여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작은 미물인 이 개미를 들어서 게으른 자에게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가운데서 6절에서 8절까지만 먼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미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가? 그 뒤에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주제에 맞춰서 여름 개미가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개미의 대명사는 부지런함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개미가 낮잠 자거나 한가하게 무슨 피서 가거나 뭐 이렇게 한가하게 쉬고 있는 개미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개미의 세계도 아마 그런 것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미 하면은 일단 부지런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개미의 부지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통 사람보다가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가 몇 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될까요? 늦게 자야 될까요? 일찍 자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루 일과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남들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루의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지런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뭐 부지런하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가하게 있다가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금을 던지다가 또 요한과 야고보는 금을 깁다가 세리, 마태, 레위 같은 사람은 세간에 근무하다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한가하다가 낮잠 자는 사람 부르면은 얼마나 저 일감도 있는데,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이 더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한가한 사람을 쓰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좀 약간 한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 부지런한데 바쁜데 그 사람이 또 쓰임 받는 거예요. 바쁜데 부지런한데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 이 부지런함의 대명사에 해당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을 해놓고 솔로몬 자신이 게을렀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솔로몬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부지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이른 아침에 밤새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사도라는 명칭을 그들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미리 전날 살아나고 밤새도록 그냥 있다가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하지만 게으른 자의 끝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서 11절까지 나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고 어느 때까지 잠에서 어느 때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별명을 붙였어요. 쓰리 점도. 맞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그래서 쓰리 점도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특히 정말 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내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땀을 식히면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특히 밥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잠이 스르르 초청하지 않은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한숨 자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이것을 우리 시대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유하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지라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반대로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화랑방탕하거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가난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또 그에게 무슨 일감을 줘서 하라고 요구하면은 그는 여전히 변명하며 핑계거리만 대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빠져나갈 궁리에만 급급하고 핑계거리게 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는 약 한 237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편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더운 나라보다는 추운 나라가 더 잘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왜 그럴까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낮에 해가 짧아요. 그리고 밤에는 뒤따 춥습니다. 어떻게 춥다고요? 다 추워요. 그래서 해가 있을 동안에 밤에 칼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낮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잡니다.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나와서 돌아다니지요. 그리고 밤과 낮이 바뀌어진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일정하게 더우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여러분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한번 보세요. 탄탄하게 안 짓습니다. 든든하게 안 짓습니다. 그러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그렇죠, 난방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막 튼튼하게 짓습니다. 근데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양철 지붕 떼기 하나 이래 올려놓고 뭐 비나 맞고 이러면은 거의 뭐 집을 그렇게 견고하게 칠 필요도 필요치 않으니까 그렇게 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속 터져서 죽습니다. 차라리 눈 감고 안 보는 게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사계절. 여러분,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만일 더운 지방의 사람들처럼 그냥 난나라하고 만만디 해버리면은 지금처럼 이런 부여를 누릴 수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선 사람의 복이 부지런함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복은 부지런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했고,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부지런함의 끝은 부유함을 누리겠지만 게으른 자의 끝은 비극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가난의 가난, 쫓김의 쫓김 속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름 개미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이 개미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언제 준비하냐면은 여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은 지혜예요. 추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쌓으려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개미가 아니라 먹을 것을 여름에 모으는 일하는 개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한 개미가 아니라 먹을 것을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때에, 추수 때에 모으는 개미. 그러니까 여름 개미는 일개미다. 여름 개미는 양식을 모으는 개미다. 여름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름이 되면은 정말 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도 능률이 쑥쑥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눈보라가 몰아닥치는 추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을 여름에 부지런히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참 신통하지 않아요? 개미가 머리통이 정말 이 모나미 볼펜총만한 요만하거든요. 저렇게 작은 개미가, 그 안에 개미가 지혜가 있어서 이게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 그 작은 개미가 겨울이 올 줄 알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자기 집에 창고에다가, 저장고에다가 갖다가 쌓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그거 다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 이야기 해드릴까요? 알죠. 그런데 그 배짱이는 한여름에 그냥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 부르며 악기 연주하면서 한여름을 보내지요. 그런데 개미는 그때에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양식을 쌓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찬바람 부는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이 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미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난로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여름 동안 쌓아놨던 그 양식을 먹으면서 히히하하 호호 하면서 지나는데, 배짱이는 그때에 국을 하러 다니는 거, 참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교훈이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가지고 온 그 종에게 주인이 책망을 하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종을, 게으른 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려니까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게을러서.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인데 하나님은 이 게으른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열심히 있는 자를,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안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6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지만 몇 장을 뒤로 넘겨서 26장 13절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마다 게으른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하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부지런한 자는 사자가 있어도 나간다는 얘기겠지요. 사자 있으면 사자 잡고 좋잖아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가요 하고 집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방구석에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한다는 거예요. 돌적기가 뭐냐면은 문 여러 번 이렇게 있죠. 문 이렇게 열잖아요. 요걸 돌적기라 그래요. 여기 딱 중심이 되는 거. 여기 있으면 문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문이 열 거 아니에요. 저 문처럼. 이것처럼 윙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쪽 굴러 저쪽 굴러 이쪽 굴러 밤이고 낮이고 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있지요. 여러분 집에도 한 사람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보세요. 15절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도 자기 입으로 끌어올리거든 이것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게 말하는 7사람보다가 7은 완전 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자기의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말하는 사람보다가 자기가 훨씬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건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게으른 자보다가 부지런한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개미의 교훈은 첫 번째로는 부지런함이고 두 번째로는 추운 겨울이 올 줄 알고 여름 동안에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개미의 지혜예요. 개미가 무슨 뭐 하면은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미의 세계에서 개미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더 큰 짐도 막 이렇게 먹잇감도 끌고 가고 수가 부족하면 막 대가리로 붙어가지고 오죽하면 개미 군단이라는 이런 말도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부지런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했고 잠언 12장 24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27절에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했고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게을러 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게을러져 버려요.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의 끝은 절망이고 희망이 없지만 부지런함의 끝은 뭔가가 부유함이 있든가 생산성이 있든가 뭔가 좋은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편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의 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나 이틀 여행을 떠나도 이것저것 가방에 트렁크에다 짐을 챙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룻밤을 자고 와도 짐 챙길 일이 보통 짐이 아니라니까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영적인 겨울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위하여서 아무 준비도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을 너무나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미는 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과 같은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개미를 통하여서 개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멀었고 좀 한참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지름길로 가고 인생 반이 접혀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늘 준비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배짱이처럼 그날이 심각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잘 준비하고 또 영적인 양식, 믿음 잘 준비해서 그날에 부끄럼 당치 않는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